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겹줄.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네.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보면 혼자 이렇게 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성경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내가 신부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 밤에 잠을 잘 때도 베개를 항상 하나 옆에다 뒀는데요. 누구랑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잔다. 어디 길을 갈 때도 항상 이렇게 하고 갔다고 그래요. 누구랑 손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수저젓가락을 하나 더 놨다고 그래요. 누구랑 같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그래서 우리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항상 누구랑 같이? 예수님이랑 같이 늘 예수님이랑 항상 나는 같이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그 가정이 훨씬 또 안전하고 행복하다. 오늘 본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하나보다도 옛날에 새끼를 꼴 때 한 가닥보다도 두 가닥이, 두 가닥보다도 세 가닥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 삼겹줄이라고 그래요. 삼겹줄. 삼겹줄. 삼겹줄 그러니까 삼겹살 생각이 나더라고. 이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새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세겹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처음에는 둘이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집에 사는 두 타인이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남편, 이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돼버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좋은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삼겹줄이 필요하다. 삼겹줄이 필요하다. 바로 세 겹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겹줄이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을 지켜주는 이 관계의 삼겹줄, 이게 뭐겠는가? 바로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돕는 뱀을 내가 지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을까요?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짝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께 돕는 배필로 하나님 짝지어 주셨을까요? 예, 하와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 이렇게 오셨어요. 누가 이끌어 왔다고요? 아담이 찾은 게 아니고요. 아담이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그거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하와죠. 그래 만들어 가지고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오셨다.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아담 하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짝으로요. 리브가도 하나님이 이끌어 이렇게 오셨어요. 네. 이 아브라함은 이제 내 아들 이삭을 결혼할 때가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다가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짝을 찾은 게 아니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친척집으로 그 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종이 늙은 이 종이 이 이삭의 짝을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우물가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우물가에. 그래서 우물가에 다다라 가지고 이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주인의 아들, 내 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이 나귀에게도 이 물을 이렇게 주는 그 사람이면 이것이 바로 내 주인의 아들의 짝인 줄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이렇게 왔느냐? 리브가가 이렇게 왔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물길로 이렇게 왔다가 그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물을 주고 또 그 나귀와 이 낙타에게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사람이구나. 딱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누군가를 알아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조카의 그 친척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안내한 대로 그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리브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이 사람을 가려느냐? 그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네. 자, 어떻게 했어요? 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결정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어? 그냥 곧장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 짝이를 만나려고 보면요. 기도는 오랫동안 하지만 이 인연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정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냥 이 바로 그날 결정이 바로 이렇게 되어서 리브가가 리브가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를 보자마자 바로 저 사람이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도 하나님이 이 리브가를 하나님이 짝으로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짝을 보면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짝이에요. 이 보아스하고 룻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입니다. 예, 그리고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룻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여자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는 다, 나는 내 수준에 맞춰서 또 나 어울리는 그런 짝을 만나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짝을 만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도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그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있어서 어, 그 희영이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이니까 영어를 못하면 이제 안 된다. 아빠 시대는 뭐 영어 못해도 그냥 지나갔지만 너희 시대는 영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빠가 마침 거기 있으니까 가서 1년 동안만 가서 거기에서 어학 연수 좀 하고 그러고 와라. 그러고 보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지도 대학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눌러 앉게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것도 한국 사람 만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우리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 넘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안이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형이가 당연히 한국 사람 만나고 또 한국에 살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이렇게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친구 목사님들 보면 부럽거든요. 응?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고 그렇게 바랬는데 전혀 내 계획과 상관없이 또 그렇게 되었어요. 이 보아스와 룻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말 전혀 닿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연히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이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로 삼게 했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결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깊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 사업 파트너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항상 우리의 좋은 만남을 위해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우리 삶이 때로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그 만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은 친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친구 때문에 잘못된 경우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정말 좋은 인연을 이렇게 만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우리가 좋은 목회자도 만나야 돼. 또 목회자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돼.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이런 좋은 서로 그런 사귐 속에서 좋은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고향 먼 이 갈대아 우르 땅 거기에 우상 숭배 아버지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 우상을 숭배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버지가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먼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그 고향 땅을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을 떠나온 다음부터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이 아브라함은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제자들이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 이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바로 천국에 우리가 살 그 거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말씀하신 저 천국에 항상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여러분 서울에 시민권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자를 이렇게 줬어요. 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여러분, 비자 못 받으면요. 그러면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비자를 이미 발급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이미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나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 시민으로 나는 또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네.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죽으면 끝이지. 나이는 들어가고,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을 떠나도 갈 곳이 있다 말이에요. 저 천국에 갈 곳이 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70년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니까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싸울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싸울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의미 있게 행복하게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에 아무런 상이 없다?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저는 성경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뭐냐면 두 부부가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부가 많지 않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이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대단한 선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선자.
그런데 두 아들이 두 아들이 이 사울의 그런 저기 사무엘의 선자의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의로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불의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신의 두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고. 우리에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을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랬을까요? 두 아들이 그런 것은요. 여러분, 사무엘에 대한 얘기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두 부부가 함께 상을 받고 함께 정말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부부가 사실 성경에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아굴라 부부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인데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고 같이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 한 사람만 상 받고 한 사람은 나고자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정말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함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것처럼 함께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을 얘기해 놨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런 서로에 대한 이런 아낌없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는 주는 그런 나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이 사과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매일매일마다 이 사과나무에 여기 놀러 왔어요. 그래서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이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년을 사랑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게 되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소년이 되어서 이제 소년이 이제 청년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러면 나에게서 이 사과 열매를 따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팔아서 돈을 마련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소년이 그 사과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팔아서 돈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한참 소식이 없다가 또 어느 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어,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가 나의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이 소년도 지그시 이제 나이가 든 이제 아저씨가 이제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또 찾아와서 내가 예국에 가야 되는데 배를 만들 이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잘라서 그거 가지고 배를 만들렴.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먼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이가 늙음하게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게 된 거죠. 이 소년도 이제 힘이 떨어지고 다 그래 이 나무는 밑둥이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년이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과나무가 이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조용히 내가 쉴 곳이 필요하다고 이 소년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밑둥이 앉아서 여기서 쉬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과나무는 이렇게 아낌없이 이 소년을 위해서 주면서 행복했다는 거예요. 주면서 행복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사랑이 좀 기울어진 것 같지만은 이 부부간에도 바로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런 아낌없이 서로 주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그럴 때 행복한 그런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청년이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어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낌이 없어요. 예, 아낌없이. 상대방이 뭔가 한 걸음, 뭔가 필요할 때 내가 한 걸음 더 달려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우리 아내가 참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해 보이고,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쏟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을 갔다가 그 조금 더 교제가 더 필요할 때 그냥 전화도 하지 않고 목사님들 우리 집에 갑시다. 그래가지고는 그 이제 안산에 거기 이제 우리 집으로 데려와요. 집에 데려오면은 거기 안산에 보면은 그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이 해물탕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물탕 그 사다가 그래가지고 점심 또 이렇게 대접하고 또 차 같이 먹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저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음식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러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아내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아프고 나이도 들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와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참 늘상 이렇게 받을 줄만 알았지 내가 줄 몰랐구나. 예, 그런 생각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야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내가 더 달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설거지도 하고 그래도 잘 못하지만은 아내가 옆에서 요리할 때 요즘은 거기서 요리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요. 왜 나도 요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좀 해주고 싶어 가지고 요즘 관심 있게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럽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이제 비로소 조금씩 이제 내 자신도 좀 철이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사 그렇게 사랑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이제사 조금씩 그걸 느끼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많은 남편들이 이 구절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구나. 그럴 때 이제 도전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예요. 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지식만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정말 행복의 가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깨달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 행복의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짝 지으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짝이다. 예,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삼겹줄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